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보를 보시고 교독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음과 저주가 왔으며 질병과 전쟁과 홍수로 고통당하는 인류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참여하는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걱정, 근심, 불안을 씻어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옵소서. 75년 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열방에 주의 복음 전파하는 제사장 나라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네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400장 1, 3절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내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신영빈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그 이름 높이며 찬양합니다. 긴 장마와 폭우 가운데 저희를 지키시고 복된 주일 예배자로 구별하여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교회에 오지 못하고 각 가정과 병상에서 드리는 예배자에게도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인된 몸으로 나왔으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8월은 이 민족이 일제의 압박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일제의 압박 속에서 주권도 인권도 이름도 빼앗기고 수많은 남녀가 탄광으로 전쟁터로 끌려가 매맞고 총알바지가 되는 등 심한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이 민족의 아픔과 고통에 외면치 않으시고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주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모든 경제 사회 환경이 변화되고 극복의 어려움을 겪는 중에 큰 세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손실로 더욱 충격이 심합니다. 사망자 가족과 이재민을 기억하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묻고 겸손히 기도하며 우리의 허물과 악행을 멈추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혼란한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을 안정시켜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주시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말만 무성한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섬겨 참 자유를 누리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명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원로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김하나 목사님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동 명성교회를 축복하시고 부흥 발전하게 하시어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지역과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금주에 있을 재건축을 위한 보상 문제가 원만하게 잘 매듭지어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건축되기를 기도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유치아동부, 중고등부, 여름성경학교에 주님 함께 하시어 좋은 열매 맺게 하시고 교회와 사회의 큰 일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도하시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의 수고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에 기름 부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영영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오늘 대언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사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인생의 새로운 문이 열려서 소망이 넘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교회를 섬기는 많은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흥망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905쪽에 있는 시편 제 142편 1절로 7절입니다. 구약 성경 905면에서 6면에 걸쳐 있는 시편 제 142편 1절로 7절 말씀을 남순혜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봉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의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셨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비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위인들이 나를 두드리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유치부부터 중고등부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또 다음 주일까지 계속되는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금주 수요일에는 청년부 수련회가 또 2층에서 있게 됩니다. 2시부터 10시인데 메인 타임은 8시부터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수도권에 지금 재확산이 되고 어제만 하더라도 279명이 확진자가 발생되어져서 5개월 만에 최고치를 이렇게 찍었습니다. 점점 확산되어지는데 모두 방역 준수에 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금식 수련회를 통해서 이제 집에 귀가할 때 저녁 식사를 주는 것으로 집에 가셔서 드시도록 그렇게 청년부도 준비했고 우리 성가대원들도 이제 오늘부터 2주간은 성가 연습을 마치고 하지 마시고 바로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빵이나 또 우유도 또 교회에서는 일절 드시지 마시고 차에 타고 집에 귀가하시다가 드시면 좋겠습니다. 음식이라든지 또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지금 105명, 용인에는 105명, 저긴 또 130여 명 계속 교회들이 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두 다 방역에 미흡했다는 거예요. 마스크 벗고 찬양하고 또 썼다는 거고 또 식사도 또 거기서 주차 요원들을 용인 우리 제일교회는 또 주차 요원들하고 식사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힘들더라도 식사도 또 집에서 좀 하시고 청년부들은 수요일날 오시면 좋겠습니다. 2시부터니까 메인은 8시부터 10시입니다. 창립 40주년 코로나 및 수재민 기금 봉헌 다음 주일에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한 주간 동안 어려운 우리 수재를 당한 교회나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또 성탄절까지 계속 이어지니까 또 나중에 성탄절 전까지 하셔도 되겠습니다. 거기 있는 로마서 12장 15절과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 또 꾸이는 것이 되니까
말씀을 참고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고 선교 헌금 봉투를 이용하셔서 다음 주일에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자님들께서는 수요일까지 후반기 장학금 대상자들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2층 로비에 추천서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전도사님으로 봉사하시는 우리 이종인 전도사님, 사모님, 장미연 사모님께서 지난 11일에 등남하셨습니다. 따님이 둘이셨는데 이제 셋째를 봤는데 아드님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성교회 사업으로 또 포천에서 재배한 아사기 고추와 오이를 아래층에 준비했습니다. 모두 여성교회 사업을 위해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의 은혜 귀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찬양하고 또 고백했습니다. 귀한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담대함으로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 주일 성수하러 나오신 삼부 예배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흡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또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19가 이 수도권을 덮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코로나19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홍수로 인하여서 수재민들과 또 이재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유가족들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수재민들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다음 주에는 하나님 저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작은 물질을 함께 봉헌하며 돕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날마다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눕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 오늘 5절, 6절, 7절, 3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일은 이제 1절, 2절, 3절, 4절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편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라고도 하고 사랑의 종교, 말씀의 종교, 하나 더 나가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대화의 종교입니다. 따라서 대화의 종교다. 누구와의 대화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의 대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의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들을 사랑하기 위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사랑의 종교. 왜 보내셨느냐?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종교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우리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책이 성경이요. 또 사랑의 책이 사랑의 말씀이 성경이요. 기도의 책이 또 성경이고 말씀의 책이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육신으로 오셨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기록된 성경. 이것이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문자로 활자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세 번째는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지는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기독교의 말씀의 3방편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 성경,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로고스면서 말씀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화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대화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대화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대화를 통해서 만나고 세계 정상들이 만나는 정상회담을 왜 하겠어요? 북미회담이나 또한 한미회담, 한중회담, 한일회담, 한일 정상들이 모여서 정상회담하는 이유는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입니다. 비핵화. 왜 비핵화를 요구합니까? 왜 살상무기, 재래식, 원시적인 그런 무기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즘 발달되어진 이러한 핵이라든지 이것은 너 죽고 나 죽는 다 죽는 거예요.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이 핵은 모두가 죽기 때문에 비핵화를 유엔이라든지 전 세계가 이 평화를 위해서는 비핵화를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대화하는 이슈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부부가 결혼해서 신혼 초에 많은 갈등이 있어서 부부 싸움을 하고 이제 잠을 들었어요. 아내는 늘 일찍 자고 새벽 일찍 일어나 또 밥을 해야 되니까 일찍 누웠습니다. 자고 있는데 부인 머리맡에다 조그마한 쪽지를 남편이 썼어요. 내일 새벽 6시에 깨워. 기분 나쁜 아내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 쪽지가 있는 거예요. 새벽 6시에 깨워. 안 그래도 한판에 하고 지금 싸우고 자는데 날 깨워라고 반말로 깨워 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서 쪽지에다가 6시가 됐어요. 6시야 일어나. 남편 머리맡에 딱 써놨어요. 근데 깨우지를 않은 거예요. 7시가 반이 되도록 1시간 반 늦게 남편이 일어나 보니까 그 쪽지가 있는 거예요. 어젯밤에 자기가 썼던 그 쪽지에 6시에 깨워. 거기에 대한 답이 뭐가 왔어요? 6시야 일어나. 이 대화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부건 부자지간이건 부녀지간이든 부부지간이든 형제자매지간이든 이 대화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답답한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과 대화하면서 먼 거리는 갈 수 있어요. 서울서 기차 타고 부산까지 가는 동안 낯선 사람하고는 옆에 앉아도 별 힘들지 않게 가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과 같이 앉아가는데도 대화가 5시간, 6시간 대화하지 못하면 그보다 더 답답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대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대화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대화로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대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대답하시기 때문에 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말은 대화가 아니죠. 가고 와야 대화예요. 대놓고 화내는 것이 대화가 아니에요. 잘 듣고 경청하고 응답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들으신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야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의 고백과 신앙, 다윗의 간구와 신앙, 이 두 가지 크게 보게 되는데 다윗의 고백과 신앙이 무엇인지, 어떤 고백을 하는지 다윗은, 그 다음에 다윗은 어떤 간구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뭐라고요? 피난처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하반절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디시라 하였나이다. 이 두 가지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뭐라고요? 피난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분기디시다. 분기디시라고 말씀하고 피난처라고 말씀해요. 먼저 이 피난처라는 말씀은 마흐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근심, 고통, 위험,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피할 수 있는 그 대상이나 장소를 피난처라고 해요. 저 한자도 보면 피할 피자잖아요. 나는 어려울 난자고 처는 곧 처자예요. 장소 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장소, 그 다음에 다 대상이라든지 장소를 의미할 때에 피난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람도 되고 장소도 되고 물건도 된다는. 근데 다윗은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이 세상에서 평안한 곳을 의미하는 피난처라는 단어를 여호와 하나님께 쓰고 있어요. 반석, 요새 전쟁과 관련된 단어예요. 전쟁이 있고 재난이 있고 위험한 순간에 자신을 도와주고 보호해 줄 보호막, 가장 고도의 보호장치가 뭐냐 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성장기가 있고 고난의 시기가 있고 영광의 시기가 있어요.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태어난 출생 시기, 성장의 시기가 있어요. 다윗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이새의 말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가 직업은 목축업이었어요. 목동이었어요. 여기가 목동이잖아요. 여기는 나무 목자를 쓰는데 그 목자는 다른 목자예요. 기를 목자예요. 목동으로 자라났던 이 아이 다윗이 나중에 영광을 받아요. 왕으로.
통일 왕국의 왕조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출생과 마지막 노후는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셨는데 그 중간에 있는 이 고난의 시기가 있다는 고난기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 시대가 있는데 성장기와 고난기와 영광의 시기가 있는데 고난의 시기를 생각해 보세요. 고난의 시기에 그가 필요했던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였다라는 것이에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높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얼마라고요? 만만이다. 모두 다윗 만세, 다윗을 높이 하니까 이 사울 왕이 시기 질투, 눈이 멀어요. 시기 질투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다윗을 계속해서 시기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죽이려고 합니다. 계속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뒤를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국 사울의 왕조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다윗 왕조가 세워지게 됩니다.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고통과 고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었던 이 압살롬은 또 쿠데타를 혁명군을 일으켜서 아버지 부왕인 아버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왕권을 쟁탈하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도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충신이 있는가 하면 간신배들도 많았습니다. 그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이러한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그 고통, 재난을 겪으면서 이 세상에는 재난, 피난처가 없구나. 다윗은 자신을 완전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케어해주고 안전하게 보존해 줄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피난처라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요새시요 반석이시요 피할 산성이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쫓기고 쫓기던 다윗은 엔게디 굴에도 들어갑니다. 숨습니다. 또 천연 요새 지역인 적이 침공할 수 없다라는 엔게디 계곡에도 숨어봅니다. 24시간 경호원들이 그를 지키는 왕궁에서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피난처가 되지 못했다라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피난처. 여러분, 사람이 오래 서 있으면 앉고 싶죠? 또 앉고 싶으면 어때요? 자빠지고 싶어요. 누워가지고 자고 싶은 거예요. 자빠져 잤다. 누워서 잔다. 계속 잘 수 있어요? 등이 쑤시고 뼈마디가 한 3일만 누워 있어 보세요.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또 생겨나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또 눕고 싶고, 누우면 또 오래 못 있어요. 아프고 쑤시고 하니까 일어서고 싶은 것이 우리 인체의 기능입니다. 다윗은 몸이 편하다든지 기분이 좋은 것, 그것을 피난처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피난처를 삼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 여기 분깃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몫이라는 단어예요. 목. 이 목이 아니고 목에다 시옷이 더 들어간 재산, 포션이라는 거예요. 배분되어진 재산, 기업, 자산, 몫이라는 단어, 헬레크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분깃이에요. 분깃.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몫이다, 내 재산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몫이 되시고 재산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찬송가 435장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험한 골짝 지나가며. 뭐예요? 2절이 뭐예요?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깃이라는 거예요. 분깃. 시편 73편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내 마음의 반석, 내 마음의 영원한 분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기시.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는 거예요. 그 재산 달라 할 때 아버지 내 재산 주세요, 내 돈 주세요 하지 않고 내게 돌아올 뭘 달라는 거예요?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 분깃. 내 몫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경제 원리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몫이라는 거예요. 몫. 자본주의의 이 자유 경제 시장 원리는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몫이 돌아와요. 폴션이 돌아와요. 분깃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땀 흘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아무리 일해도 돌아오는 게 없어요. 나라에서 다 착취하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차이예요. 공산주의와 우리 민주주의 시장 경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몫이 오고 또 보람이 있어요. 땀 흘린 만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하나님을 나의 몫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어떤 분깃이 주어지느냐?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말을 배우기 시작했던 단어가 저나 여러분들이랑 다 똑같이 엄마라는 단어예요. 엄마. 아빠라고 먼저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태영이도 그러죠. 다 엄마 먼저 얘기하죠. 엄마 하다가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아빠가 나와요. 아빠들은 서럽잖아요. 아이고, 나도 아빠인데 왜 내 이름 먼저 안 부르냐고. 절대로 아기들이 그렇게 못해요. 엄마를 먼저 얘기해요. 그 다음에 아빠. 좀 자라면 또래 집단에 가서 유치부 다니고 유치원 가면은 친구를 불러요.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생겨나요. 결혼하면 이제 여보를 부르고 당신을 불러대요.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는 마지막에는 누구 이름을 불러야 할까요? 하나님 이름을 불러야 행복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임종할 때 사람 이름 부르고 누가 위정자, 대통령, 높은 고위직에 있는 이름 부르는 자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임종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이 축복.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 함께 명성교회 부목사로 섬기다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명성 제2교회로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 최용회 목사님이 계세요. 명성교회 집사님 출신이에요. 양창직, 강명, 강경근, 강명관, 브라질 선교사님 다 서리 집사로, 안수 집사로 있다가 베델 성경 공부하다 은혜 받고 장신대로 신학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고 한 분은 브라질에 가서 강명관 선교사님 선교사로 가고 세 분은 다 한국에서 목회하는데 올해 사모님이 66세예요. 외동딸이 은혜양이에요. 26년 전에 그 가정에 주신 딸이, 선물로 받은 딸이 최은혜양이에요. 그러니까 40살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하나밖에 없는 딸을 선물로 주셨어요. 선천성 뇌성 마비로 태어난 딸이에요. 그 딸이 지난 수요일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목요일날 아침에 문상을 갔습니다. 위로하러 갔는데 도로 위로를 받고 왔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 26년 동안 애지중지 얼마나 기르면서 고생했겠습니까? 사모님 힘드셨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문상 왔던 모든 우리 목사님들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천사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서 우리 가정에 행복을 전해준 천사였다라고.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는 말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선천성창해로 뇌성마비로 교통할 수, 귀만 소리만 들릴 뿐이지 26년을 누워 있었던 그 딸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신앙인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고백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분기, 하나님을 피난처로, 하나님을 분깃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의 축복도 주실 뿐만 아니라 선물로 주시고 그도 가시는 분도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분깃으로 받게 됩니다. 세계 여행을 다녀보셔도 여러분들 서울만큼 좋은 곳이 어디 있어요? 한국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어요? 휴가 다녀오신 분들 휴가 갔다가 호텔에서 묵고 펜션에서 묵고 돌아오면 집보다 더 좋은 곳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시골의 작은 교회들, 중소, 큰 교회, 대형 교회를 다 둘러봐도 우리 목동 명성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없고 아멘도 안 하시네요. 이곳저곳 다 다녀봐도 여러분들 아파트보다 더 좋은 집이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의 뿌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난 곳도 대한민국이요. 다니던 교회도 이 교회요. 살던 아파트, 빌라도 다 내가 살던 곳이기 때문에 삶의 뿌리가 거기 있고 가까운 지인들이 아는 분들이 여기 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이에요. 원로 목사님 따라 세계 몇 곳을 다녔어요. 미국 아틀란타도 가보고 뉴욕도 가보고 가보니까 뭐 아는 사람이 있어야죠. 프랑스도 가봤어요.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불어를 할 줄 아나요? 제가 그저 따라다닌 거예요. 답답해요. 빨리 집에 돌아갔으면, 한국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밖에 없더라고요. 오스트리아로 가고 폴란드, 헝가리, 체코 있잖아요. 체크라고 하는 체코 다 돌아봐도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는 사람이라고는 저한테 머리 깎임을 당했던 그 선교사밖에 없어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모가지 묶어놓고 머리 깎았던 분들만 알지 그 지역에 있던 다른 사람들을 알 수가 없어요. 한국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인천공항에 딱 내리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편안해요. 집이 최고 좋아요. 하나님의 전이 좋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피난처다. 나의 영혼의 피난처다. 오늘 또 우리의 영혼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함을 입고 이 어려운 시대 또 한 주간을 말씀의 능력으로 새 힘 얻어서 능력 받아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의 병 가운데 노이로제라는 것이 있어요. 그 주 원인을 의사들은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에 대한 욕구 불만, 돈에 대한 욕심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그 중압감, 스트레스 때문에 노이로제가 온다라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사는 집에 대한 불만, 좀 더 넓은 평수, 좀 더 좋은 자동차에 대한 불만, 환경에 대한 욕구 불만, 가족관계, 문화생활, 그 스트레스가 쌓여서 노이로제 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분깃이라고 믿는 사람은 욕구 불만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성경에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는 것은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온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바라볼 때는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한 분, 내 영혼의 안식처가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분기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만족함이 온다라는 거예요. 찬송가 438장에 되는 것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 작은 빌라에 5평, 10평, 15평 지하 단칸방에 살아도 주님 모시고 살면 그것이 궁궐이에요. 그것이 100평 아파트보다 더 좋다라는 거예요. 자동차 바퀴 4개 달려서 굴러가면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8억, 10억짜리 수입차 안 타도 그 차도 타이어 4개고 작은 차도 다 타이어 4개 똑같아요. 가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이 욕심이라고 하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딱 됐다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은 신앙의 힘이에요. 믿음의 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루하루의 삶이 풍요롭다라는 것입니다. 지상적인 것이나 이 세상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그런 만족이 아니라 영적인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만족해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만족이 있습니다. 자족할 수 있습니다.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입에서 우리 성도들은 뭐가 나와요? 감사가 터쳐 나오는 거예요. 죽음에서도 외동딸을 하나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천사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 찬송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자족하는 자들에게는 감사와 찬송의 입술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다윗의 간구와 신앙입니다. 다윗의 기도, 간구는 무엇인지 세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6절입니다. 나를 건지소서. 7절입니다. 감사하게 하소서. 이 세 가지가 다윗의 간구예요. 다윗의 믿음 가운데 간구했던 내용이 뭐냐?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라는 것이에요. 6절 말씀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왜 나의 부르짖음,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느냐 하면 다윗이 그 다음에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나는 심히 뭐라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비천하기 때문에, 나는 비천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나는 약합니다. 주님 강함으로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를 대적하는 무리가 머리털보다도 더 많다라는,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개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다고 성경이 개들을 표현해요. 나를 죽이려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오늘 본문 6절에도 나를 핍박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 세력들에게서 나를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여러분들은 이런 자들이 없습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을 옥주와 매고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들, 고통의 세력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건져달라고. 왜요? 그들은 나보다 어떻다고요? 강하니이다. 강한 세력이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 마귀의 세력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주셔야만 된다라는 거죠.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에서 노인받으려면 더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게 하소서. 7절입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가 기적을 낳기 때문에 옥에서, 내 영혼을 옥에서, 옥이라는 단어는 가둘옥자잖아요. 가둘옥. 지옥 할 때도 옥자고 투옥, 감옥과 같은 생활이라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러한 고통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영원한 고통, 원망의 시간, 좌절의 시간, 절망의 시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이름을 그 순간에 감사하였더니만 그것을 다 물리쳐 주더라. 고통의 시간이 다 사그러지더라는 거예요. 지난 개역 성경에는 주께서 나를 갚아주시리니, 이 단어가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후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갚아주시는데, 보상해 주시는데, 후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후한 대접으로. 후한 대우와 친절을 후대라고 해요. 후대, 두터울 후자에다가 대접할 대자, 기다릴 대자잖아요. 하나님이 후한 대우로, 친절로, 사랑으로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이사야 58장 9절, 성경 9절 앞에 있지, 한번 성경 구절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뭐 하겠고? 응답한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기도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5장 7절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원하는 것 다 이루라. 구하라. 내가 이루어 주리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성경 구절요. 자, 건져달라. 구하고 부르짖고 건지고 그 다음에 감사하게 해달라는 내용. 감사.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없지만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수는 있습니다. 미소를 띌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피셔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덕목은 친절이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수는 있다. 미소를 짓는 데는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그러나 그 보상은 너무나 크다. 사람을 만나면 먼저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고맙습니다. 평안하신지요? 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오랜만입니다. 평안하셨지요? 미소를 띠고 친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하나님이 후대하신다는 거. 후한 대우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재건축을 위해서 이 시간 먼저 오늘은 광복절 기념주일이라서 애국가를 하기 때문에 먼저 통성 기도를 하겠습니다. 8월 18일 내일 모레 재단부 또 우리 조합 측에 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수도권 확산 방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재민들과 또 수재민들의 세임 주시고 국복, 수해 국복도 속히 잘 이루어지도록 함께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다윗의 고백과 다윗의 간구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과 같이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는 나의 분깃이, 영원한 분깃이 된다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재산과 몫이 아니라, 분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게 하시고 건져 주시옵시고 많은 핍박자들과 대적자들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고 감사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를 주님 앞에 늘 범사의 감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일 모레 있을 재판에도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재단부와 또 조합 측의 모든 협상들이 하나님 변호사들이 잘 변호하게 하셔서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성전을 재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수해 복구 현장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수재민들 또 슬픔을 당한 유족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또 환자들, 코로나 환자들 하나님 의사들과 간호사들 돕고 있사오니 새 힘을 주시고 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65장 1절 4절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일어나겠습니다. 인자하심이 크도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3부 예배에 나와 주의 성전에 나와 주의 얼굴을 뵙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며 영원한 분깃이 되어주시옵소서. 다윗의 그 고백과 신앙이 저희들의 고백과 신앙이 되게 하시고, 다윗의 그 간구와 신앙이 우리의 간구와 신앙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많은 핍박자들 속에서 우리를 강하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더욱더 높여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성전 시온성을 향하여 먼 곳에서 달려나왔습니다. 김포와 일산과 또 인천과 부평, 부천, 음성에서 또 화곡동에서 양천구, 급으로구, 금천구, 안양에서 곳곳에서 흩어진 사랑하는 성도들, 강북에서도 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이 주의 성전 찾을 때마다 기쁨으로 나와 주님 배웠고 돌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10의 1조 주일헌금 1000번째 건축헌금 선교헌금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그 직장 외에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일본에서 선교하는 우리 모리야마 그리스도교회 최영훈 선교사님과 미사와 은혜교회 안미정 선교사님과 동경 오야마 기독교회 이수영 선교사님, 우간다 정성철 선교사님과 미국의 이재영 선교사님, 또 한건희 선교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농어촌 도시개척교회 군선교 장애인 방송선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선교 헌금이 저들의 모든 지경이 더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속히 하나님 이 모든 전염병을 주님 잠재워 주옵시고, 이 수도권에도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도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모두 방역을 기본들을 잘 준수하며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해서 입원하에 계시는 사랑하는 정화훈 권사님,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퇴원하셔서 집에서 또 요양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속도가 더 빨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셔서 요양원에 계시는 사랑하는 어르신들 모든 분들에게도 주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세요.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네, 모두 감사합니다. 어제가 8.15 75주년이었습니다. 광복절. 우리 애국가, 우리 예전에 찬송가 14장이었는데, 어제 3일 8.15 그 경축식 보니까는 예전에 찬송가에 있던 걸로 부르는 그 권사님 한 분 나오시더라고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게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 올드랭 사인이라는 것이 그 곡에 맞춰서 예전에는 찬미가에 불렀어요. 14장이었는데 이게 세월이 바뀌면서 이 찬미가에서 빠지고 찬송가에는 누락이 됐어요.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새 찬송가에는 없는데, 지난번에 제가 100여 년 전에 찬송가 복사해 드린 것이 있잖아요. 앞에는 현재 부르는 애국가 반주해 주세요. 다 같이 일어나서 1절만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광복절 75주년 기념 예배, 주일 성수 3부 예배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